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런데 이 주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통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아도 우리 자체의 삶을 가지고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일이 잘 풀리고 몸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이 흘러 넘쳐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아직도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면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일이 형통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이 좋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뭐 하는 일마다 착착 잘 되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또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는 표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무능하고 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특별히 민수기서를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서의 원어는 베미드바르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자유인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인도했는데 광야로 인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한번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척박한 곳이다, 암울한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6절에 보면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예레미야서에는 이 광야에 대해서 살 수 없는 땅, 척박한 땅, 부족한 땅, 모자란 땅,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주는 죽음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광야에는 약탈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가게 되면 약탈자들에게 빼앗겨서 갖고 있는 소유물도 또 목숨도 잃는 그러한 땅입니다. 또 그 광야는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는 그러한 불안한 땅입니다.
또 광야는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암울한 땅,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죽음의 땅에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가 척박의 땅이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무언가 이 광야에서는 필요가 있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 암울한 땅, 척박한 땅으로 인도를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신 때에는 그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한 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가 절실한 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광야는 척박한 땅, 죽음의 땅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방식의 삶이 있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광야 땅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가 어떤 땅이냐?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는 어떤 땅이냐? 만나를 먹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해 소출의 그해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만나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인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곳에서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소출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부추도 없습니다. 마늘도 없습니다. 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셔서 새벽마다 먹을 것이 있는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땅이 광야 땅이다.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은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 기사가 무엇이냐? 경이로운 일이라는 말이고 표적이 무엇이냐? 신비로운 표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살았다 하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고 추울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더울까 싶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추울까 싶어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광야 땅 40년을 헤맸는데 우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었다. 40년 동안에 우리가 길산도 아니하고 새 옷도 없고 그냥 그렇게 걷기만 했는데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정이 함께했던 그러한 땅이 광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광야 땅이 영적 사관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 것이냐,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택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사방을 둘러보면 산이 가로막혀서 절망하고 낙심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 부족한 땅, 죽음의 땅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그곳에 훈련하는 땅, 승리를 주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거대한 성을 13바퀴 돌게 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쟁 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는데 말 한마디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광야의 영적 사관학교에서의 훈련이 없었다면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훈련 영적 사관학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의 훈련 생활이 끝나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디에 부르셨느냐? 그 타지 않는, 불은 활활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이 광야 훈련 40년을 너희가 잘 끝나고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그 죄악의 도시, 세상적으로는 풍족하지만 그 영적으로는 피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 40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모든 더러움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줄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 죽음의 땅, 결핍의 땅으로 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그렇게 예감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 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볼 때에 광야는 또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여기에 말하는 그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궁에서 외치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좋은 길이 잘 닦인 곳에서 외치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외치는데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광야에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거절하고 더 배어드는 그러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다시 광야에서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곳이 바로
광야 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AI 시대다 해서 인공지능, 이제 생각하는 지능,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AI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감정까지 갖게 되는 생성형 로봇, 스스로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점점점 이런 정보를 생성해서 감정까지도 만드는 그러한 AI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강의도 많습니다. 그런 글들도 많습니다. AI 시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광야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자도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들은 더욱 이 시대에 AI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외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믿음의 사람이 거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신자가 되는데 이 신자는 광야에서 거하는 사람들이다. 광야에서 거한다고 해서 단지 이 신자들이 광야에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광야를 회복시키고 개혁시키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신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기서 마른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하더라도 그 마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이 황폐하더라도 내 삶이 지금 건조하더라도 마른 곳에서도 내가 내 영혼을 풍족케 하고 내 삶을 내 뼈를 강건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땅, 이 적합한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광야에 살고 있지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박 터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샘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험면 올라오고 험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 사막이고 광야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오아시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에 자라는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그것이 야생 대추 야자 열매나무라고 합니다. 작게는 3m에서 크게는 15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다 건조한 땅, 척박한 땅에서 물된 동산 가에는 이와 같이 높은 15m나 되는 종려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광야에 사는 것 같는데 뭔가 내 삶이 여러 가지 부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뼈를 감격해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내가 종려나무처럼 이렇게 물든 동산같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에 대박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횡재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돌아봤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어떻게 광야 땅을 내가 살 거냐 걱정했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40년이 그냥 고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훈련 과정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광야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에 갖고 있는 작은 도시락 갖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 보리떡 5개가 영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이렇게 큰 떡이 되었고 쭉쭉쭉 늘어나가지고 갈라먹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뗄 때마다 계속 떼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2만 명이나 먹으시고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적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고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그 광야를 다시 새롭게 광야가 아닌 곳으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고 그렇게 한탄한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우리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같이 되어서 나중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길을 수축하여 사람이 거할 곳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이 거하게 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다 황폐한 곳에 거기에서 생명이 삭트고 문화가 삭트고 삶이 삭트는 그러한 역할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광야와 산중과 토굴과 그 동굴 속에 거한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토굴이나 산중이나 동굴에 거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편의주의로 삽니다. 실용주의로 삽니다. 돈이 최고다고 삽니다. 편한 것이 최고라고 삽니다. 나만 잘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무사안일주의로 삽니다. 개인주의로 삽니다. 쾌락주의로 삽니다. 물질주의로 삽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인데 왜 감당치 못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애써 광야에 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애써 산중과 토굴과 안열에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는 광야에 사는 삶인데
믿음의 백성들은 그 광야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광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의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 살았는데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광야 땅이 광야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곳에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었고 물든 동산같이 되었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역사에서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광야 삶으로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을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체험을 받으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광야가 바로 광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축복이 가득한 곳이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맞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카톡방에서 사모님이 그 시멘트 사이에서 제비꽃이 피어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시멘트 땅에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제비꽃이 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께서 민수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가시니 그 광야 땅, 그 민수기 시대가 다 축복의 시대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척박하더라. 그 시멘트 가운데 조금만 흙이 있고 조금만의 물만 있어도 그 아름다운 제비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이 시멘트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 은혜의 흙이 조금 있으니 그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을 피워나가는 놀라운 곳이 되는 것이고 그 광야가 바로 광야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누려서 그 복이 흘러넘쳐서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냐? 맞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강건케 하시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같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덧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사람이 구할 것이 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야교회가 당연히 복을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만 살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광야가 척박한 땅이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회복이 있는 땅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흙,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물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피우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회복과
기쁨의 땅이 될 줄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이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에 결핍이 많고 부족이 많고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산다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의 땅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칭찬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의 땅임을 저희들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같이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곳에 길을 수축하여 사람이 갈 곳이 되게 하고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광야 교회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